네, 오늘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길을 지나가시는데 한 맹인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그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 때문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신체적인 장애가 죄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특별히 선천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그 부모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실의 고통이 어디 있느냐,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바로 과거에 지었던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운명론적 사고죠. 지금으로 말하면 흙수저 물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흙수저 물고 태어나면 아무리 열심히 현실에서 노력을 해도 계속 고생할 수밖에 없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런 운명론적 사고를 예수님께서 완전히 바꿔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난 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거나 그 부모가 죄를 지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 그 하실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운명론이 아니라 오히려 미래에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운명론의 반대가 뭔지 아세요? 운명론의 반대. 놀랍게도 운명론의 반대는 예정론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예정이라고 하면은 과거에 이미 결정이 되어 있는 걸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미 뭐가 결정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를 현재에서 바꿀 수 없다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거는 운명이에요. 그건 예정이 아닙니다. 운명과 예정의 차이가 뭐냐? 결정하는 시점이 언제냐입니다. 결정 시점이 과거일 경우를 운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저 사람은 장님으로 태어날 운명이었어. 이 말은 뭡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힘에 의해서 이미 과거에 그 사람이 장님으로 태어날 게 결정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결정을 현재나 미래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운명이죠. 그럼 예정은 뭐냐? 과거에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되어질 일을 결정하는 겁니다. 언제 결정하는가? 바로 지금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국어사전을 한번 찾아보세요. 예정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제부터 할 일에 대하여 미리 정하여 두는 것.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운명은 과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예정은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오해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운명론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정론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예정론을 운명론으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죠.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고 불렀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과 같이 물리적인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한테는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어요. 그건 우리 인간한테 해당되는 겁니다.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 100년, 1000년 그 시간이 수억 광년 떨어져 있는 어떤 별에서는 1초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한테는 1000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그 미국의 여러분 그 나사에서 천체망원경을 만들어요. 천체망원경을 만드는데 그 만드는 비용이 1000억입니다. 1000억. 근데 그 중에 10분의 1은 100억을 한국의 어떤 기업에서 돈을 댔어요.
그래서 1년 365일 중에 36일을 우리 한국에 있는 천체 물리학자들이 그걸 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데이터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지름이 약 한 20m 되는 그런 엄청난 천체 망원경을 가지고 별을 관측을 하잖아요. 그러면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는 별을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수십억 광년 떨어져서 있는 그 별을 어떻게 관측할 수 있느냐?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는 별에서 빛이 나오는 거예요. 그 빛이 수십억 광년을 지나서 지금 보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 빛이. 그러니까 내가 지금 보는 그 별빛은 수십억 광년 전에 발사된 빛이에요. 그러니까 그 수십억 광년이라는 시간이 우주 공간에 다 지금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천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없습니다. 하나님한테는 영원한 현재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구원받을 사람들을 다 이미 예정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게 현재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지 않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한 가지 질문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형제가 7이 있는데 그 형이 아내를 취해서 살다가 아들이 없이 그냥 자식이 없이 죽었다. 그래서 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또 살다가 애가 없이 또 죽었어요. 그래서 7명이 다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도 죽었는데 그러면 나중에 부활할 때 누구하고 이 여자가 결혼해야 됩니까?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다.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다 죽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죽었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는 거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의 시간대에는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우주 안에 억겁의 시간이 다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언제나 현재적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태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느냐, 아니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 밖에 살고 있느냐, 이게 지금 중요하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잘 믿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좀 이 예정론의 관점에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정론이 뭐라 그랬습니까? 과거가 아니라 미래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그랬잖아요. 자, 이제 본문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본문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고 천국에 가게 될지 아니면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게 될지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어떠냐는 거예요. 나는 옛날에 열심히 교회 다녔어요. 믿음도 좋아하는데 지금은 내가 교회 안 다닙니다. 여러분 아무 소용 없습니다. 어제 잘 믿었던 사람이 오늘 갑자기 교회에 떠나서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가나안 성도가 100몇 명이래요. 100만 명. 여러분 가나안 뭔지 아시죠?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가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왜 그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안 나옵니까? 잘 믿었었는데.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이 중요해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하나님의 구원은 지금 이 시간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사람한테 임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 것이다. 이 말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영원히 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미래의 영원한 삶을 위해서 현재를 절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 그 사람이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자, 다음 14절과 15절을 우리 같이 또 읽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자, 여기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았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종과 자녀의 차이는 뭡니까? 종과 자녀의 차이. 자유가 있느냐 없느냐 그 차이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 저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라고 생각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된다. 이때 진리는 뭡니까? 진리는 자유롭게 되기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럼 최종 목적은 뭐예요? 자유죠. 그래서 저는 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자유롭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진리가 수단이라니까요. 그렇게 중요한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진리가 자유를 위한 수단과 방법입니다. 그 정도로 자유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그래서 자유롭고 싶어 합니다.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그런데 그 자유를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 누구한테도 간섭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거. 그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정말 자유일까요? 지난 시간에 바울이 두 가지 삶이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바울이 두 가지 삶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고 또 하나는 영을 따라 사는 삶,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자유로운 삶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 자유로운 삶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건 종의 삶입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모릅니다. 거기서 분명한 차이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그 사람 안에서 그게 아니라고 자꾸 알려줘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신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질 않습니다. 그게 자유로운 줄 알아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 자꾸 성령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한단 말이죠. 자, 그런데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 있다.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둘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둘 다 교회를 다니고 둘 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 중에 종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 증거가 뭐냐? 오늘 본문 15절을 보세요. 바울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여러분, 여기 다시라는 말에 밑줄을 치세요. 여기 다시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과거에 종의 영을 받은 적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종의 영이라는 게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영을 헬라어로 푸뉴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이걸 보통 성령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종의 영이라고 할 때 헬라어 원문을 보면 푸뉴마 둘레이아스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둘로스라는 게 이게 노예, 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종의 영을 받았던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앞에 무서워하는 이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 자, 종의 영이 어떤 영이냐? 무서워하는 영이라는 거예요. 여기 무서워한다는 건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즉 두려움으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두려움의 영이 나를 이끌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영어로 하면 leading to fear입니다. 두려움과 공포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의 영은 어떤 영이냐? 두려움을 초래하는 영이다. 또 두려움으로 이끄는 영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사람을 두렵게 하고 두려움을 이끌게 해서 두려움의 종으로 살게 하기 때문에 이게 종의 영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두려움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아니에요. 인간을 정서적으로 억압하고 움츠리게 들게 만드는 공포심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뭘 잘못하면 내가 벌을 받고 화를 당하게 될지도 몰라. 그런 불안감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늘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뭘 잘못하면은 나는 저주를 받아 지옥 갈지도 몰라. 이런 두려움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반드시 죽고 영을 따라 살면 살 것이다 이 말을 들을 때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떤 반응을 하는가? 아이고, 그럼 나 이거 죽었네. 나는 안 되겠네. 나는 지옥 가겠네. 계속 두려운 마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아예 안 믿는데 무슨 그런 생각을 해요. 아예 그런 생각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때요?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려움과 공포가 계속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나를 그쪽으로 이끌어가느냐. 두려움 때문에 내가 뭘 해야 된다. 두려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나는 무서워서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계속 신앙생활을 하게끔 만드느냐.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람은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양자의 영은 뭐냐? 헬라어로 푸뉴마 휘오데시아스라고 합니다. 푸뉴마 휘오데시아스. 휘오스가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휘오스 데시아스. 푸뉴마 휘오데시아스는 원문대로 하면은 양자 삼기.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양자 삼기. 1세기 로마에서 여러분 양자 삼는 것이 아주 흔한 일이었다 그래요. 로마에서는. 그리고 양자로 입양된 사람은 아버지로부터 친아들과 똑같은 지위를 받았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자기 재산을 유산으로 물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양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삼는 목적이 뭐냐? 유산을 물려주기 위한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니까 내 피가 섞였으니까 당연히 물려준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여기에는 유산을 물려주겠다는 아버지의 의지가 들어있습니다. 아버지의 의지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양자가 친아들이 아니라서 차별을 받는 아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고 오해하는데 이 양자의 영이라는 게 그래서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목사님들 중에 이스라엘 민족은 장자고 우리는 다 양자들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친한 아들이고 우리는 다 양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차등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사랑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양자가 느끼는 두려움과 종이 느끼는 두려움, 이게 질적으로 다르겠죠. 양자가 느끼는 두려움은 공포가 아니라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공포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을 푸뉴마 하기스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거룩한 영, 이런 뜻입니다. 자, 그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른다는 거예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이죠. 이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단 말이죠. 왜 그러냐? 종의 영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자,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하나님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존재를 믿는다.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냐? 아니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냐? 이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인간은 자유롭고 싶어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인간의 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종이 생각하는 자유가 있고 아들이 생각하는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이 생각하는 자유는 그 자유는 누리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종은 자유는 누리고 싶어 하지만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는데 종은 자유를 누리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종이 생각하는 자유는 주인이 시키는 일만 하면은 잠깐 쉬는 그걸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잠깐 쉬게 해주는 거, 그걸 자유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뭔가? 그 두려움이, 그 사람 안에 있는 두려움이 신앙생활의 동력으로 작용을 합니다. 두려움이. 이게 교회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목사가 부도덕한 일을 해도 아무 소리를 못합니다. 그냥 침묵해버려요. 빨리 그런 교회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냥 그 교회를 계속 다닙니다. 또 성경 말씀이 아닌 이상한 소리를 해도 아무 소리를 못해요. 왜냐? 종의 영은 두려움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사한테 대적하면 뭐 벌을 받는다, 천벌을 받는다. 이래서 두려워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런 목사의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신앙생활에서 자꾸 안정을 추구합니다. 두려움 때문에 교회 열심히 나가고 두려움 때문에 봉사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뭡니까? 그 사람이 추구하는 건 뭐예요? 평안함과 안정이죠. 처음에 여러분 두려움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 있어요.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어도 그 마음에 계속해서 평안이 안 생기고 자꾸 두려움만 계속 든다. 여러분,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예수를 믿으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시거든요. 마음에 제일 먼저 임하는 게 평안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여러분, 이건 예수를 믿는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먼저 평안부터 주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평안케 하리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여러분, 자유는 안정이 아닙니다. 자유는 오히려 위험을 감수하는 게 자유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정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고난당하고 온갖 위험에 다 처한단 말이죠. 자, 여기에 종의 영을 받은 사람과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합니다. 종의 영을 받은 사람은 고난받기를 두려워해요. 자꾸 안정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양자 영을 받은 사람은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자유를 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을 보세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 여기 성령이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번 불러보라 그래 보세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 아버지 한번 당신 불러보세요 이렇게 말해보세요. 못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말 못합니다. 자, 저 하나님의 교회 일한 사람들, 그 사람들 안상홍의 하나님의 교회 일한 들 보세요. 안상홍이 주님이지 예수님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라고 시인하지 못합니다. 자, 또 하나 성령을 받으면 이제 자기 마음대로 못 삽니다. 왜냐? 이제 성령이 간섭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불편한 게 아니라 점점 더 편해집니다. 오히려 자기 마음대로 하면 그게 불편하고 불안해서 힘들었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면 오히려 그게 편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꾸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진정한 자유가 뭔지를 깨닫게 됩니다. 아, 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진짜 자유로운 삶이구나. 이거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서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아니다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내가 이거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성령이 마음에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걸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모릅니다.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모든 짐을 다 주님께,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현실 도피가 아니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 다 알아서 해주실 거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노예들이 자기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면서 주인한테 다 떠넘기고 자유를 누리려는 그런 책임 회피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신다.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짐을 지는 것이 당연하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7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자, 여기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여기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 이 말이 아주 의미심장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상속자는 뭡니까? 여러분 상속자가 뭡니까? 아버지로부터 유산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상속자잖아요. 자, 지난주에 육신의 일을 따르지 말고 영의 일을 따라 살아야 된다. 육신의 일이 뭐냐? 육신의 일은 현저하다. 음란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이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자, 여기서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유업이 뭔가? 바로 유산입니다. 상속.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다라는 것은 유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유산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입니다. 아니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고 부자 되는 게 아니라 고난을 받아야 된다? 아 그러면 그냥 예수 안 믿을래요 저. 괜히 예수 믿는 거 아닌가 이거? 더군다나 예수님이 받은 고난이라는 게 이게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그럼 나보고 이거 죽으라는 건가?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만큼이나 더 큰 고난을 받고 다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보통 고난을 두려워하고 피하는 것이 상식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그 고난을 자처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얻게 될 그 영광된 미래를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생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뚫고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주님과 영생 복락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